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486면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면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합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의 성공 비결입니다. 혹시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네, 아멘 나왔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나는 이미 늦었다, 자녀, 손 중에 꼭 인생에 성공하는 아이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된 방법입니다. 요즘에 온라인 상에서 영향력을 무수히 끼치는 사람들을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거나 아니면 SNS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을,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독을 하고 또 그 사람의 포스트를 더 많이 보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해서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 비결, 이 시대에서의 성공이란 어찌 보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이 끌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인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12절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독자 수와 팔로워 수가 무수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당대 최고의 인플루언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비결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보았으니까 한번 이 4가지에 대해서 함께 잘 따라오시고 성공 비결을 함께 다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은 한마디로 자기 PR입니다. 1절을 보시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우리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수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 때에 수레, 말, 호위병 50명을 괜히 쓸데없이 데리고 다닙니다. 내가 이만큼 부자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차감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차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싼 외제 고급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 차를 사는 이유를 하차감이라고 한대요. 하차감이 뭐냐면 내가 그 외제 고급차에서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면서 나를 우러러보는 시선이 하차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려고 그 차를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 포르쉐 중고로 구매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 수준이 실제로 그 포르쉐라는 차를 살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 중고로 싼 값에 한 20년 된 포르쉐를 산 거예요. 사서 그 사람이 아마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내가 전에 타던 국산 브랜드의 차를 탈 때 거래처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랑 20년 된 포르쉐를 타고 내려서 거래처를 향해서 갔을 때 그 거래처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차감입니다. 이걸 느끼려고 수입 고급차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신의 영업 전략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러한 차를 타고 다닌다. 이것이 영업 전략 중에 하나인 자기 PR인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어쩌면 압살롬이 이와 같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해서 호위병을 한두 명이어도 충분한데 50명씩이나 끌고 다니는 것을 어찌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하차감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압살롬의 성공 비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PR입니다. 성공을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시면 2절에 압살롬이 성문에 들어온 사람들을 아침 일찍부터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얼굴을 자주 비추는 일입니다. 지역 행사마다 찾아다니면서 얼굴을 비추고 악수를 하는 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역과 같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얼굴을 비추고 인사를 하는 것. 지금 압살롬이 딱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문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무언가 재판을 해야 하거나 관공서에 가야 하거나 동사무소에 가야 하는 등 민원인으로서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성문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문 앞에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무엇하러 오셨어요? 하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면서 친근하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가장 중요한 것 5절에 또 나타납니다.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5가지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입니다. 사랑받고 싶으시면 5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도 이 5가지 중에 아마 적어도 1개 이상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가지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 중에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5번째, 스킨십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게 되었던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팀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1994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아버지 손잡고 야구장을 자주 다녔는데 그때 야구장에 갔을 때 후문으로 오면 선수들이 나오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선수들이 나오면서 사인을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꼭 안아줍니다. 제가 왜 야구를 좋아하게 되었고 제가 왜 그 팀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겁니다. 제가 야구장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손을 잡아주고 악수를 해주고 껴안아주고 사인을 해준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 바로 그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라는 인생의 히스토리 가운데에서 그 스토리 하나가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스토리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것이 저의 히스토리,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어린 아이의 눈에 나에게 손을 잡아주는 슈퍼스타는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운동하는 팀에서 운동선수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팬 서비스를 더 많이 해주고 스킨십도 많이 해주라고 이렇게 교육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평생 팬을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잊지 못할 인생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무언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성문으로 나아갔을 때 나를 붙잡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면서 내 손에 입맞춤을 해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던 겁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그 입맞춤을 당한 상대에게 있어서는 친절하고 겸손하고 더군다나 적절한 타이밍의 스킨십까지 사람의 마음을 빼앗지 않을 수는 없는, 다시 말하면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한 3번째 비결은 같은 편 되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보시면 지금 이 성문 앞에 찾아온 사람이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옳고 다 정당한 말인데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한 사정을 말할 사람, 즉
왕이 이 나라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왕, 지금 현직 왕은 다윗인데, 이 다윗 왕은 내가 아무리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향한, 당신만을 위한 진짜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무리 봐도 현재의 왕인 다윗은 아닌 것 같은데 뒷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면서 나와 너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뒷담화를 하면서 너와 나는 저 사람보다 정의롭고 옳고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같은 편이다 라면서 동질감이 생깁니다. 나는 너와 같은 생각, 옳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동성이라고 한다면 어깨동무하고 파이팅 한번 외쳐주면 바로 너와 나는 지금부터 친구가 되고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공공의 적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 결과 성공하게 된 이야기가 6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의 인플루언서, 이스라엘의 100만 구독자 유튜버가 탄생했습니다. 압살롬,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지율 압승으로 유력 대선 주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드디어 압살롬이 이스라엘 유력 대선 주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절에 나타난 이 부분을 유심히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의 원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자기 피하라고 같은 편태기 전략, 스킨십해서 훔쳐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의 비결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PR, 스킨십, 같은 편 되어주기, 이 세 가지의 비결을 통해서 내 편이 되어서 친분을 쌓은 후에 그 다음에 친목질을 하면 됩니다. 나의 친목 그룹, 당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 당 안에는, 이 그룹 안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그 진입 장벽도 점점 높아져서 다른 사람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진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진 친목 그룹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앞에 세 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한다 해도 무조건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친목 그룹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친목 그룹, 소위 당 짓는 것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마다 이 당 짓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을
무수히도 경고했습니다. 당 짓는 것, 무리 짓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저해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의 친교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것 없이 누구도 이 그룹 안에, 이 당 안에 진입하지 못하는 높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누구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텃세,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4년 만에라고 시작하면서 표현이 나타납니다. 4년 동안 압살롬은 자기 피하려고 스킨십하고 내 편 만들어서 당 짓는 일, 이 4가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 9절을 보시면 가장 나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한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도시였습니다. 헤브론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지역 왕으로서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훈련을 받았던, 눈물 없이는 있을 수 없었던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하필이면 압살롬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 왕을 향해 내가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왔던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시키겠다라며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땅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쟁을 벌여서 무참히 패배했던 역사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처럼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압살롬이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헤브론으로 간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이 10절에 나타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나는 왕이다라는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구절이 거의 유일한 구절일 것입니다. 사울, 다윗, 모든 왕을 통틀어 내가 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 표현,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선언은 매우 독특한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처럼 자기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4가지 수법을 이용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이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쿠데타 선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던 다윗이라는 왕이 눈 번쩍 뜨고 존재하고 있는데
그 다윗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이제 내가 왕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싹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행했던 4가지의 성공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가지 사기 수법. 여러분, 이 4가지 사기 수법,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총조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작년 말에 사기꾼 하나 있었죠.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똑같이 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들, 범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기꾼들은 총 다 합쳐서 12가지 정도의 사기 수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개 중에 고도의 사기꾼일수록 많은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치면 12개 중에 4개를 사용했던 전총조는 고도의 사기꾼인 겁니다. 여러분, 사기 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사기꾼들의 사기 방법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자기 PR. 경호원들을 막 데리고 다녔다고 그랬죠. 비싼 외제 수입차 타고 다니면서 이거 내 차라고, 최고급 아파트 살면서 이거 내 거라고, 사실은 빌린 건데. 사랑의 언어와 스킨십. 펜싱 선수 그분을 위해서 온갖 선물 공세와 온갖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3번째, 같은 편 되기. 내가 꼬시고 싶은 펜싱 선수 일자리, 친구들의 일자리까지 내가 다 마련해 주겠다고 하면서 주변을 공략합니다. 주변들을 다 내 편으로 포섭하고 이제 가운데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기꾼들의 행각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했던 이 전총조 사건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사기를 당하는 것도 그렇고 죄를 짓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도둑처럼, 강도처럼 내 마음속에, 내 주변에 나타나 점점 스며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 사단 마귀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속에 암세포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소의 식습관, 그리고 내가 숨쉬는 공기, 나의 운동 습관 등을 통해서 아주 민감하게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암세포가 내 몸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쿠데타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성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단지 그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입맞춤을 해 주었고 악수를 했고,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같은 그룹이 되어주기로 약속한 그 하나의 행위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공범이 되고 같은 죄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권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억울한 판정을 받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내 손 따뜻하게 잡아주고 말을 걸어준 사람과 포옹했을 뿐입니다. 똑똑하고 잘생겨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는 그 괜찮은 리더를 그냥 나는 지지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냥 압살롬이라는 사람과 같은 편이 되었을 뿐인데 압살롬의 죄악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싫어하고 고개를 돌리고 미워하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주최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열린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저도 압살롬처럼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 많아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며 헛된 기도나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착하고 겸손하고 공의와 정의가 넘치고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고 예의 바르고 실력도 있고 결국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혹은 저희 자식들, 저희 자녀 손들 유능하게 해주세요. 더 좋은 학력 가지게 해주시고 더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시고 더 많은 돈 벌게 해주시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신앙도 좋고 주변 사람들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들 정말 다 좋은데 그렇게 달라고만 하고 끝나면 압살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하나님의 이름 앞세우면서 예배까지 드려가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차지하고 앉아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말고 우리가 어떤 더 큰 은혜를 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 너무 커서 보답하기에도 벅찬데 또 무슨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더 높은 자리 가는 것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유명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도 더 큰 자리에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크게 더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해서 뭐 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왕이 되어서 뭘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보혈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실패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칫 정신줄 놓고 내 욕망 쫓아가면서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결과물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내 삶의 이유 중에 하나도 없고 내 인생 스스로 높이며 찬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는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십자가 은혜, 그것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높일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묵묵하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길,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시고 묵묵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 은혜 감동되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보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인생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 함께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을 내어놓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모른 채 헤매이며 주님의 길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전신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사랑으로 인도하며 한 걸음 앞서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곳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 내 자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